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책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정말 긴급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해킹당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 체계에 몰래 다른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걸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면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근데 이게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가 실제로 마주했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갈등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오리지널 복음이라면 오른쪽은 교묘하게 섞어놓은 골로새 버전 리믹스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원곡인데 여기에 자꾸 뭘 더하는 거죠. 아니야, 그리스도에다가 뭔가 비밀스러운 지식도 알아야 해? 은혜 안에서 자유롭다고? 천만에 엄격한 규칙이랑 의식도 지켜야지. 이렇게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철학으로 흐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 정크푸드입니다. 기독교에다가 유대 율법주의, 거기에 그리스 철학까지 온갖 것들을 다 섞어놨어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뭔가 대단한 걸 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영혼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에도 비슷해요. 여러 종교나 자기계발 철학들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영성 운동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장엄하고 압도적인 그림처럼 눈앞에 확 펼쳐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 말씀이 그 그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닮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월등히 높은 최상위의 지위를 가지신 분,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해오신 분이라는 선포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반격이 되냐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어떤 영적 존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전부 다 만드신 창조주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와, 정말 엄청난데요? 1장 16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그냥 창조의 도구, 에이전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라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선언인 거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여기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즉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의 첫 열매, 그 근원이 되어주신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으뜸이신 거죠. 이쯤 되면 정말 통쾌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기억나세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보물창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 엄청난 보물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전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헛다리 짚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가르침들을 하나씩 어떻게 격파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좀먹고 있던 네 가지 큰 오류가 있었어요. 바로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는 의식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외부적인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지키면 내가 뭔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만족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건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비유를 쓰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규칙들, 음식 규정이나 절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실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그림자를 붙잡고 있겠어요.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이건 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내가 이런 신비한 환상을 봤다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만 아는, 나만 겪은 그런 배타적인 경험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에도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뒀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만지지 마라 하는 규칙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건하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일 뿐이고 우리 속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는 조금도 아무런 힘도 없다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거짓 가르침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가 이렇게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가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 걸까요? 여기 보이는 이 비교가 바로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건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 즉 새사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더러워진 옛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더 노력하자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는 나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삶, 이 새 옷을 입은 삶은 도대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내는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5가지를 한번 보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아주 실용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지침들입니다. 첫째, 기도를 놓지 마라. 둘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넷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이 늘 은혜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라. 이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골로새서가 감춰두었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던 그런 시시한 비밀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소망의 이유이자 근거,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해킹을 막는 최고의 백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